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보겠다고 지나치게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애를 쓰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두는 것.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과 신앙의 지표로 삼는 한 가지 모토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마침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두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만 내가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최선이 함께 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였다. 여기 맹세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유대 율법주의 구구파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의 그룹, 하나의 서클을 만들어서 함께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맹세를 했는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완전히 곡기를 끊는 것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이 어떻게 도모했던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그들이 이 일을 도모했지만 그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 이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사람들의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혼자 묵상을 하면서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반드시 이루겠다, 이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그 열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내가 열정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때는 큰 파울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같은 경기도 내가 너무 열정이 지나쳐서 룰을 어기게 되면 레드카드를 받으면 퇴장당하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심과 결단은 좋은 것이지만 맹세는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너희는 전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말 자주 하죠.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 손가락 하나도 내 것이 아니죠.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당신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 당신의 생명, 건강, 물질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공헌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말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거짓말을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는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신물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리심을 세상에 펼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정치가 지나쳐서 정치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15절 마지막에 우리는 그를 죽이기로 준비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인생을 살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민해서요, 조금만 건드려도 싸울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속여서 돈을 벌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재밌는 것이 없을까 늘 놀 준비를 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16절에 바울의 생질에 내모를 치시겠어요? 저는 이 바울의 생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친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의 인생이나 사역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거의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도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생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의 조카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바울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다는 것, 이 본문을 봐야만 사람들이 아마 기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생질이 어디서 등장을 했는지 갑자기 나타나서 유대인들끼리 정말 유대 율법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모여서 악한 논의를 하는 것을 그가 엿들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었다면 반대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장면을 그 대화의 내용을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듣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수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리가 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모의를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하는 이 장면이 마치 에스더서를 보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제국을 다스릴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가 있었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딱 그 순간에 그들의 악한 그 계략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함으로 인하여서 왕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과 계기가 되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민족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만약에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이 모의하는 것을 듣고 바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또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생질이 바울에게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천부장에게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따지거나 그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다면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게 보면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것을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얘기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언제 이야기를 하고 언제 침묵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인생의 매우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얻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침묵을 통해서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할 때, 때로는 내가 그 위기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모든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